네,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시작.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가 정답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정부의 방역 수칙이 조금 완화되어서 오늘 여느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3-2-3-2로 이렇게 앉았는데요. 이제 모든 것이 풀려서 모두가 다 마스크까지 벗고 함께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인데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다 기억하실 만한 노래지요.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 노래 아시죠? 낮엔 해처럼, 이런 노래인데요. 저는 1절보다 2절이 좀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2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자,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살고 싶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까? 예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그 권능이 내가 갖기를 원하는 겁니까? 물론 예수님의 권능으로, 주님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으로 살아가야 되지만, 이 가사 뒤에 나오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뒤에 나오는 그 가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을 닮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영광이나 어떤 포지션이나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의 이 생명과 삶이 타자를 위한 삶, 희생하는 삶, 섬기고 사랑하는 삶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인간은 자신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게 인간의 내재되어 있는 죄성이기도 하고요, 본능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아닌 타자를 위한 삶, 그 본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자를 위한 그 사역, 그 결정체는 십자가이듯 자신이 아니라 타자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인 중보기도입니다. 오늘 우리 특순으로도 찬양해 주셨는데,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뭐 이렇게 추우니까 부둥켜 안고 자겠다는 건가요? 아니죠. 손과 발을 포개서 그 십자가에 나의 몸이 박히기를, 예수님의 고통에, 예수님의 그 남김없이 주시는 그 사랑의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중보기도,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기도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한 달 기도회복의 달로 정하여서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 주에는 What?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승리의 진짜 이유다. 그 다음에는 How였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예수님의 기도 원리를 따라 인내기도, 확신기도, 주특기도 우리 주님께 드려보자. 이 What? How? 무엇을,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나누었다면, 지난주와 또 오늘은 2주 동안은 이 기도의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죠. 연결성입니다. 지난주에는 그 기도가 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에게 축복과 응답이 흘러간다라는 최고의 유산,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지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울며 기도하고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서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연결성입니다. 자, 자녀에게 흘러가는 기도가 내리사랑처럼 흘러가는 그 기도가, 부모님께 받았던 그 기도가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이 기도가 수직적 연결점이라면, 오늘 나누게 되는 이 중보기도는 수평적인 겁니다. 나와 내 자녀가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이 아닙니다. 어쩌면 타인, 이웃, 전혀 모르는 사람, 잃어버린 영혼에게까지 가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닮은 중보기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중보기도에 대한 구절들은 정말로 많은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한번 좀 짚고 넘어갈 만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우리가 어찌 예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고, 우리가 어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냐마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내가 있어왔던 나의 핵심적인 사역, 중보의 사역. 여러분, 중보는 주님 한 분입니다. 이 온 세상 가운데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데 그분의 사역을 조금 나누어 준 것이 우리로 하여금 중보 기도로서 동참케 하시는 사역. 이제는 주님의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중보 기도로서 그 지경을 넓혀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에스겔 말씀은 참 어려운 구절이 그득한 구절인데요. 오늘 책에 나오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예루살렘, 유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저기 시돈, 두로, 바벨론, 다른 나라들 말고 일단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기 핵심은 뭐냐? 선지자들, 또 제사장들, 고관들이라는 얘기는 고위공무원, 공직자들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세 부류가 제대로 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음성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 말대로 전하는 거, 지 마음대로.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다 얘기합니다. 제사장들은 겸손하게 거룩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막 뒤엉킨 채 그냥 세속화돼 가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을 봅니다. 고관들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합니다. 사사로운 그런 이득으로 사리사욕으로 배를 채우는 그런 고관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떻습니까? 말로 다 했지요. 이방들을 꾸짖을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진노는 어떤 진노일까요? 오늘 본문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고요.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선지자가 타락하고 제사장이 타락하고 고관들이 타락할 때에 그 나라 그 민족은 무너집니다. 그 공동체는 타락의 그 극치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쯤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이랑은 상관없는 것 같은, 저는 좀 찔리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왠지 제사장의 역할로 또 서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별로 찔리는 게 없으십니까? 난 선지자도 아닌데, 난 제사장도 아닌데, 나는 고관들도 아니야, 지도자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 정도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이 31절, 내가 이 진노를, 이 보응을 하는 그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30절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지금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사장이 타락했다 이거예요. 선지자가 변질됐다 이거예요. 고관들이 다 정신 나갔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이 인생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내 백성 공동체가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데, 무너져가고 있는데, 내가 가장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제사장보다, 내가 가장 가슴 아픈 건 무엇이냐면 선지자보다, 내가 가슴이 막 찢어지는 이유는 고관들보다, 그렇게 타락한 지도자들보다 이 무너짐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너짐을 막아서서 멸하지 못하도록 간구하는 그 가운데 서 있는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둘러보다가 찾아보다가 찾지 못한 거예요. 한 100명 정도 찾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한 1000명이나 10,000명 정도는 찾아야 용서가 되고 막아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원어에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볼까요? I looked for a man among them. A man이에요. 한 사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타락한 선지자, 타락한 제사장, 타락한 고관들 사이에, 수많은 울부짖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단 한 사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서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았는데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멸망이 오고, 그래서 진노가 오고, 그래서 보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새벽 예배 때는 종종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코로나가 끝나고 포스트 코로나가 되면 굉장히 광명이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집어 던지고 막 너무너무 좋은 세상, 옛날의 일상을 회복하는 세상은 그럴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런데요, 한국 교회는 가장 깊은 어두움에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 모든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정말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되는 이때에 이렇게 무너져가는 한국 사회 가운데, 이렇게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위해 그 무너짐을 막아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두 손 들어 주님께 부르짖을 한 명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주님 앞에 기도드리실 분 계십니까? 이 중보기도,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저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하고 계신 그 사역, 중보기도. 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역, 중보기도 사역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여서 무너진 우리의 가정, 무너진 우리의 한국교회, 무너진 우리의 대한민국을 막아서서 주님께 기도드림으로 회복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보기도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기도하면 좋겠다. 중보기도의 방법, 효과적인 중보기도의 원칙이나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중보기도자가 서 있어야 될 자리를 좀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제가 훈련받으면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배웠던 선교단체 안에서 또 배웠던 이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이게 그냥 그 선교단체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있는 세계 각지에서 이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요.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때에 중보기도자, 내가 중보기도자로 부름 받았다면, 오늘 주님의 분명한 콜, 그 부름 가운데에 아멘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그 있어야 될 자리는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목적과 방향을 얘기하지요. 그 분명한 부르심과 정체성을 따라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첫 번째로 들어가 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결렬된 틈입니다. 영어로는 in the gap이에요. in the gap. 이 간극 사이입니다. 저 돌과 돌 사이에 왠지 좀 떨어져 있는 그 낭떠러지 같은, 더 이상 건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결렬이 뭡니까? 결렬은 둘 사이에서 완전히 그게 찢어진다라는 의미예요. 단판을 짓습니다. 뭔가 좀 정상회담을 합니다. 예전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이제 북한과 미국의 그 하노이 하잖아요. 하노이에서 회담을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다들 기대했는데 결렬이 돼버렸어요. 이 결렬은 찢어진 걸 얘기합니다. 더 이상 너와 나 사이에 건너갈 수 없는 그 구렁, 큰 구렁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위치는 어디냐? 바로 이 in the gap, 결렬된 틈입니다. 그러면 누가 결렬됐느냐? 한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결렬되어 있을 때, 한 가정이 주님으로부터 떠나가 있을 때, 한 나라, 한 민족이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 있을 때, 그 단절된 틈, 그 결렬된 틈, in the gap, 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데요, 이 결렬된 틈에서 기도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은 바로 모세입니다. 화면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 택하신 모세가 그 결렬된 중에서 그 앞에 서서 그 돌을 돌이켜 멸하시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멸절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이요, 딱 이게 무자르듯 딱 잘라가지고 손절, 너희는 끝이야 이제 라고 할 정도로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주님의 크신 팔로, 펴신 그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으로,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으로 구원해 내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불평, 원망 이럴 때마다 혼도 내시지만 용서해 주셨는데요,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모세와 여호수아가 저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 하도 안 오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도 안 오니까 죽었나 보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막 데모를 하지 않습니까? 자, 아론이 이 금귀걸이, 금부치들 다 모아오라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것,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여호와다 라고 얘기하면서 뛰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부패가 뭐예요? 썩었다라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내가 그들을 완전히 멸해버리고 너 한 사람 데리고 또 다른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 그거 가능하셔요? 불가능하셔요? 가능하셔요.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하여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이라는 좀 별 볼 일 없고 부족하지만 욕심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에게 약속 주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운 것처럼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모세가 그때 주님 앞에 서서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는 주님의 그 분노 그 앞에 서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는 이 결렬된 틈, 인더갭, 이 안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를 통하여 한 민족을 새롭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는, 저를 살려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 감격입니다. 하오나 주님,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바 이 백성 이스라엘이 분명 잘못을 지었고 죄를 지었사오나 이제 합의하시면, 이제 주님 그 뜻을 거두시면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실 거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라고 그 사이에 서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모세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위치입니다. 결렬된 틈에서, 인더갭, 그 사이에서 하나님과 그 누군가 타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잘못했습니까? 40일 금식하고 줄여서 너무 지쳐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그동안 이 백성들이 모세 모세 하면서 지지하고 응원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지지율로 보면 거의 바닥까지 떨어지는 인생이 모세예요. 계속 원망, 불평 이런 거 들어가면서 이 백성들 때문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게 모세의 인생이었을 겁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결렬된 틈에 서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제가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간 곳은 대학교 때 이런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그때는 뭐 청년부나 전도 여행이 막 이제 붐이 일 때였습니다. 처음으로 해외를 간 게 저는 스리랑카라는 조그만 섬이었어요. 인도 옆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 섬에 가서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죠. 한 달 동안 머물렀어요. 그러면서 전도 사역, 대학교의 그 어떤 그 여러 가지 프로젝트 사역, 여러 가지 많은 것들 하는데요. 하루는 모여서 함께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요. 인도하시는 스리랑카의 선교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스리랑카의 내전을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스리랑카 내전은 아시아 국가 중에 국가 간 내전 중, 국가 안에 있는 민족 간 내전 중에 가장 긴 27년을 끌어왔습니다. 2009년 종식되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낸 사건입니다. 우리랑 거리가 먼 이야기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여기에는 싱할라족이라는 74%의 인구, 주된 인구죠. 불교도들이 있고요. 18%의 타밀족이라는 힌두교족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부군이고요. 타밀족은 반군이에요. 이 둘이 얼마나 싸우는지, 서로 민간인들을 학살하면서까지 싸우는 그때에 그 사이에 서서, 싱할라족과 타밀족 사이에 서서 이 나라 안에 있는 민족 간 내전 가운데, 그 가운데에 결렬된 틈에 서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처음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내가 기도할 시간 있으면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기도할 시간 있으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어떤 결렬된 틈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있겠는데,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스리랑카 내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나와 연관이 없더라도, 나와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나와 연관성이 없는 것이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결렬된 틈이라면 그 어디든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1999년 초였는데요. 그때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재밌게도, 전 이제 그 이후로 스리랑카에 대한 내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좀 있게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해 2000년에, 그 이듬해인 2000년에 이 정부군과 반군이 모여가지고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지부진한 협상이 거의 9년 정도 걸려가지고 종식을 하게 되지만, 여러분, 이것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누군가들의 기도, 그 결렬된 틈에서 싱할라족 불교도들이 기도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타밀족이 기도하겠습니까? 힌두교도들이. 그러나 그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너무 먼 이야기 같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우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우리 가까이 있는 누군가 중에 여러분 질병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 걸려 보셔야 알 정도로 그 마음을 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질병이 길어지면 지쳐갑니다.
힘들어요. 하나님이 왜 낫게 해주지 않으시는지 낙담하기 시작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질병이 1년, 2년 길어지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왠지 모르게 단절되고 디프레스된 채로 이렇게 누워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을 위해 그 아픈 자, 이제는 낙담하여 이제는 지쳐서 주님 앞에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들과 여호와 하나님 사이 그 결렬된 틈에 서서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있지요. 이건 완전히 단절된 관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 내 동료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과 그 사람, 여호와 하나님과 그 결렬된 그 가운데 있는 이 사람, 그 사이 틈에 서서 주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인더갭, 결렬된 틈에 서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의 위치, 자리, 자세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본당에 나와서 앉아서 기도할 때, 어디서든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죠. 기도해야 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 조금 더 지경이 넓어지는 기도로 나아가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중보기도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신다면, 나와는 상관없어 보일지라도 결렬된 그 틈에 들어가서 거기서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나의 교우가 회복되는 역사, 나의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 중보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더갭, 결렬된 틈이라면요. 두 번째, 이미지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벽 위입니다. 중보기도자가 서 있어야 될 두 번째 자리는 성벽 위, on the wall. 여러분, 이 사람이 정체성이 뭘 것 같습니까? 파수꾼입니다. 그림이 잘 보이나 모르겠는데요, 왼쪽 윗부분에 보면 뭔가 자욱하게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 보입니까? 지금 적이 침공하고 있는 거예요. 적이 나타나서 오고 있는데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히 머물며 쉬고 또 자기 할 일 하다가 이 파수꾼, 경계하며 지켜보며 가장 높은 그 망대에 올라가지고, 성벽 위에 올라가가지고 적이 들어오는지를 볼 때에 뿔나팔을 불어서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파수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 제가 읽고 7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 성벽 위에 있는 사람은 가장 높이 있습니다. 우리 가장 높이 있는 사람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뭡니까? 가장 높이 있으면 가장 멀리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적군이 오는지, 아니면 개선을 외치며 장군이 들어오는지, 우리가 이겼는지,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는지, 이 전쟁을 앞두고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의 역할이자 사명이 파수꾼이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지금 교회 꼭대기 올라가서 지켜보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왜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중보기도자들은 어디 공간에 있습니까? 보통 조그만 곳입니다. 은파울에 무릎 꿇고 기도하든, 불이 다 꺼져 있는 성전 가운데에 이렇게 혼자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든 기도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생각할 때에 예전부터 조금 바랐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 기도실이 없다는 것. 이게 왔는데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없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불편도 하고,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개인 기도실을 만듭니다. 3칸을 만들 거예요. 3칸을 만들 건데요, 제가 오늘도 광고하겠지만 중보기도 스쿨을 열어서 중보기도에 헌신하는 사람들, 같이 훈련받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 2칸이 사용되고요, 1칸은 자유기도실입니다. 뭐 훈련이랑 상관없이 어느 때건 오는 거예요. 첫 2칸은 뭐냐? 거기에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내용들이 가득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에 대한 기도, 한국교회에 대한 기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한 기도, 우리 교우들 중에 아픈 이들을 위한 기도, 이런 게 이제 빼곡하게 있는 거, 이런 사역들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하는 것, 이런 일들이 내년 훈련받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릴레이처럼 이어져 기도하는 게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가 머물 수 있는 그 중보기도실, 그 조그만 방은 반평밖에 안 됩니다. 한 평도 안 돼요. 반평 남짓한 그 공간이지만
어쩌면 그 작은 곳이 영적으로 볼 때 저 성벽 위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먼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간절히 간구하는 주님의 부름이 있는 복된 자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렇게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멀리 여호와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성경의 인물들은 그런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선지자들이지요. 먼저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위대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 다음 구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찾고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채워줄 것이다. 바로 이 구절 다음 구절이에요. 이런 소망의 메시지 가운데는 예레미야가 미리 보고 있는 그 앞날이 있었던 것입니다. 뭡니까? 70년이 차면,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이 나라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을 종용하고 있는 매국노 같은 선지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세계로 저 앞날을 볼 때에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이 모든 것들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70년의 생활을 마치고 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거를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레미야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기도자의 능력이고 특권입니다. 중보기도자들은 알고 있는 것이죠. 재밌게도요, 이 일이 있은 이후에 같은 것을 가지고 분별하게 된 한 사람이 또 나타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2절 읽고 3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나 다니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이번에 누굽니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잘 알죠? 하루 3번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사람. 왕의 도장이 꽝! 이제부터 황제 외에 누구에게도 절하면 그건 죽는다, 사자굴이다. 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다니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그가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여러 가지 책들을 살펴보다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뭐예요?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70년이 이 70년이구나. 우리에게 주어질 소망의 70년이 그쳐가고 있구나. 여러분, 중보기도자는 이걸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 여러분, 그랬더니 다니엘이 몇 년 안 남았네. 이 상황을 알게 되었을 때 다니엘의 그 때가요, 이제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때로부터 몇 년 안 남았을 때, 지화자 좋다, 몇 년 안 남았구나, 그냥 좀 쉴까? 이랬습니까? 아니요.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다니엘은 원래 기도의 사람이죠. 하루에 3번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죠. 그런데요, 이 비밀을 알고 주님이 중보기도자인 나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셨으니 이것을 놓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간절히 기도하리라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1990년에 가장 큰 사건,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소련 붕괴를 들 수 있겠죠. 소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두 나라,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 싸움, 이 동서냉전의 시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이 소련이 붕괴했습니다. 모두가 놀랐고 그날 신문을 보고 놀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것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소련의 중보기도자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대요. 뭘 보여주셨느냐?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70년이 차면 이때가 끝나리라라는 예언을 보내주셨는데요, 가만 보니까 소련이라는 나라가 원래는 제정 러시아였잖아요. 근데 소비에트 연방으로 바뀌어질 때가 언제냐면 1920년입니다. 1990년까지 정말로 70년 만에 이 소련이 붕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일을 위하여 알고도 기도했던 사람들, 이 일을 위하여
먼저 알고 끝까지 간구했던 사람들 누구입니까? 중보기도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벽 위는 비전의 장소입니다. 성벽 위는 높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장소. 중보기도자는 경고의 사인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중보기도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 성벽 위, 어쩌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들게 될 그 조그만 올방, 작은 기도실일지 모르지만 그곳은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이고 가장 멀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보기도자들을 세워가는 곳이기에 우리 믿음으로 동참하여 중보기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이 좀 빠르죠? 오늘 할 게 많아가지고요. 자, 세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봅니다. 자, 세 번째는 어디냐? 바로 전쟁터 안입니다. In the battle. 처음에는 in the gap, 결렬된 틈이었다면, 두 번째는 on the wall, 저 성벽 위였다면, 세 번째는 바로 전쟁터 안입니다. 여러분, 중보기도자의 그 기도는, 결렬된 틈에 들어가서 성벽 위에 서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는 어마어마하게 강한 전쟁의 역사가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우리 성경구절 하나 볼까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11절 제가 읽고 우리 18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6장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인데요, 11절에 전신갑주 이하라 얘기한 다음에 쭈루루룩, 오늘 방금은 제가 생략했지만 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뭐 의의 호심경,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신갑주다. 근데 마지막으로 뭘 얘기하느냐? 기도와 간구라는 거예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너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이것이 인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 이것이 세상의 다툼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임을 분별하고 계시지요? 분별하신다면,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하신다면 그 영적 전쟁의 시작과 마침은 반드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예수님 이야기, 최근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 이야기가 있죠. 변화산 갔다가 내려오셨어요. 봤더니 이 귀신 들린 그 아들을 고치러 온 사람이 마침 예수님이 없으니까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못 고쳤어요. 주님이 오셔서 고쳐주십니다.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그 고침받은 자녀도, 그 아버지도 떠나갔어요. 조용한 곳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대로 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했는데 안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거죠? 뭐가 잘못된 겁니까? 주문도 제대로 된 건 맞고, 내가 그래도 주님 따라다닌 지 2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 위해서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기도로 채워져야 된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물리치고 나의 인생 가운데 있는 수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 고난들을 헤쳐나가고자 하는 담대함, 예수의 이름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정답이고요, 기도는 그 정답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라는 사실.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 위치인데요, 뭐 한번 듣고 우리가 어떻게 딱 기억하겠습니까마는 우리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화면 봅니다. 자, 첫 번째는 결렬된 틈입니다. In the gap, 중재자의 역할이죠. 모세처럼 그 결렬된 틈에 서서 주님께 중보하는 것. 다음은 성벽 위입니다. On the wall, 파수꾼이지요. 하나님의 세계를 기도하면서 먼저 보는 인생,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마지막 전쟁터 안입니다. In the battle. 전쟁터 안에서 그 치열한 싸움 가운데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려거든, 예수의 그 보혈을 가지고 이기려거든 여러분 기도로 채워서 중보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용사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남녀 선교회, 우리 조금 비교적 젊은 6, 7 남선교회, 6, 7, 8 여선교회부터 일할 게 좀 있다 보니까 우리 젊은 남녀 선교회부터 선교지와 연결 작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늘 몽골 위에, 필리핀 위에, 북한 위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내 분깃, 우리 여선교회의 분깃이라는 고백이라면 조금 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는가? 그냥 헌금 내고, 우리는 헌금 내고 교회가 알아서 선교하면 돼요. 저는 이런 거 참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선교의 현장을 알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물질적으로 헌신하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선교에 보다 더 동참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고 바람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장순현 선교사님,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이 말씀 전해주시는 그 김에 예배 마치고 나서 저 목양실에 모여서 선교사님과 내외와 저와 또 우리 선교 담당 우리 수석 목사님과 또 남녀 선교회, 해당 남녀 선교회 임원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사실 염려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귀한 사역하는데 귀찮게 해드리는 건 아닐까. 아유, 이것저것 할 일도 많은데 우리한테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제목 적어주시고 막 이러려면 너무 귀찮지 않으실까 싶었는데요. 이 목사님 일을 훤히 드러내면서 아이같이 좋아하셨어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뻐하셨을까요?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같은 지역에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하남, 우리는 대한민국 이 땅에 있고, 선교사님은 필리핀, 저 필리핀 그 땅 가운데 마닐라의 민도르 섬에 여러 각지에 있는 사역지 가운데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선교사님은 분명히 알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내 분깃이라 여기며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 이게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면서 막 해맑게 좋아하셨어요. 제가 참 행복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요,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선교사님이 들려주시는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20여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카드도 드려본 적이 있고, 2달에 한 번 격월지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책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후원교회에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선교사님 무엇을 위해 기도해 드릴까요? 라고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경우는 처음이었다라는 것이죠. 20년 동안 선교회 사역, 그 최전방, 영적 전쟁터인 최전방에 나아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성도님들이 선교사님 뭘 위해 기도할까요?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기도할까요? 물어본 사람이 없다라는 건 어쩌면 이 시대, 이때에 중보기도라는 이 귀한 사역이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지경을 넓히고 싶으십니까? 나의 인생, 그냥 그저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과 흔히 우리가 부르는 내 새끼들, 사랑하는 내 새끼들, 우리 가정 정도의 지경에만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영적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십니까? 넓히기를 원하신다면 결렬된 틈, in the gap, 그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on the wall, 성벽 위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in the battle, 전쟁터 가운데 기도를 가지고 들어갑시다. 하남시 덕풍동에만 머물지 말고, 미사 강변 도시에만 머물지 말고, 내 몸은 거기에 있을지라도 필리핀을 품고 몽골을 품고 북한을 품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직접 가지 않아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내 분깃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사역, 중보 기도, 나와 내 가족이 아닌 타자를 위한 기도, 중보 기도의 사역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부름 따라 중보 기도의 귀한 사역 가운데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삶을 다하여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아멘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중보기도의 사명은 사실 옵션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의 분명한 부름이요,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위대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결렬된 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성벽 위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전쟁 가운데 기도함으로 담대히 나가기 원합니다. 저를 중보기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필리핀, 몽골, 북한 땅 세계 열방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중보기도자의 사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결렬된 그 틈 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높은 성벽 위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그것이라면 예수님이 지금도 행하시는 영원한 사역, 중보기도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몽골 땅, 필리핀, 북한 땅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너무나 많은 무너져가는 이 땅 가운데에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주님의 도구, 주님의 사람, 중보기도자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중보기도자의 그 사명, 예수님을 닮은 그 기도, 나와 내 가족을 넘어 지경이 넓어진 타자를 위한 그 기도, 중보기도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결렬된 그 틈으로 들어가서 성벽 위로 올라가서
전쟁터 그 한가운데로 뛰어들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여 내 나라, 내 민족, 우리의 교회, 한국교회, 필리핀과 몽골과 북한과 여러 각지에 있는 많은 선교지를 위하여 함께 중보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 새누리 명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돌이키게 할 한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되기를 바라는 그 열정,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360